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서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볼라 시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전혀 어렵다거나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 내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떤 교리가 아닌 이론이 아닌 나의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들은 무신론자로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했다면 그들은 무신론자로 남지 않았을 텐데 그럼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음성을 듣도록 해주시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 아니냐?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뺏어가는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은혜를 계속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계속 믿어야 됩니다. 남들이 믿든 안 믿든. 남들이 안 믿는 걸 보니까 나도 믿을 만한 이유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안 믿을지라도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말씀드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신비한 테크닉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테크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샘물이 한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근원을 찾아서 거기에 가면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한 샘물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침에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며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마시고 간대요. 물, 이건 토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샘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그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그걸 일단 한번 찾으면 그 샘물의 근원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류. 교류란 말은 한 번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지속적인 것이고 정기적인 것이고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류는 일회적인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샘의 근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냐? 그건 엘리야 선지자도 기다려서 찾아야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초기에 이미 여호와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거기에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미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명수해.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할까? 이건 마치 대학에서 고등수학 가르치는 교수가 뺄셈, 덧셈을 배우는 것과 같지 않느냐. 마치 김연아 선수가 다시 스케이트를 배우는 것과 같지 아니하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명수이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안 계시는 곳을 구별할 필요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안 계시는 곳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이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셨는지를 말했어요. 바람 가운데 안 계시다고 했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했어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선지자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만한 불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바람 같은 것에 취약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인기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이기 위하여 또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바람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지진 같은 프로그램 그런 방법을 동원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선지자라도 유명한 부흥사라도 사람들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어떤 성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지진 같은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과 계시는 곳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이해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진을 좋아하고 불을 좋아하고 바람을 좋아하거나 거기에 더 매력을 느껴. 이게 더 요란하지 아니하냐, 흥분되지 아니하냐, 떠들썩하니 뭔가 있지 아니하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그건 요란한 바람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불이나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바람, 불, 지진에 끌려갑니다. 거기에 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성도들에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무슨 증명으로 기적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매직쇼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없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느냐. 그건 극도로 어려운 일이나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시라고 하시고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까마득하지요. 어떻게 하나님 계시는 것을 증명하겠습니까? 시범을 해보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믿는 사람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인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증거를 공유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면 좋지 않을까? 대한민국 인구의 99.9%가 다 기독교인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슬람 국가는 예외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무슬림,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쿠웨이트라든가 이란도 그렇고 공식적으로는 다 무슬림, 그런 나라에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면 사형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믿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다 믿기 때문에 다 당연히 믿어야 되고, 무슨 믿는 사람을 만났다고 무슨 반가운 것도 아니고, 무슨 나눌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믿는 사람을 만나면 늘 반갑잖아요. 당신 예수님 믿느냐고, 교회 나가시느냐고, 그러면서 신기해하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그러면 다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게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믿게 됐다.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믿게 됐다. 그래서 그게 신기하고 반갑고 고마워요. 그게 기뻐요. 안 믿는 사람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이 신기하고 기쁘고 반가운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모두가 법적으로 기독교인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별로 신기하지도 않고 나눌 얘기도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믿고 싶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저도 목회자지만 교회 바깥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약간 신기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믿게 됐을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천지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믿게 됐을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신기한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을 보면 반가워. 그리고 동지를 만났다. 형제다. 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면에서 공유하는 것이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간증거리가 있고, 정말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저절로 그냥 당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면 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기 때문에. 차라리 안 믿는 집에 태어났으면 그런 도전을 받지 않지.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겠지만 믿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믿음에 대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를 정하는 과정에서 더 큰 결단과 또 용기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저절로 믿는 경우 봤어요? 저절로? 태어나자마자 돌 됐을 때 방언을 하고 6살이 됐을 때 이미 설교를 하고 모차르트처럼 12살 때 무슨 오페라를 작곡했다고 신앙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 신앙은 천재적인 사람이 없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신앙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 그런 게 아니. 사람이 타고나는 사람이 어떤 재능, 믿음의 어떤 속성을 타고나 가지고 저 사람은 특별히 잘 믿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수상한 거예요. 그건 수상한 거예요. 사무엘처럼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모세처럼 사람을 죽인 경험도 있고, 바울처럼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길을 돌아 가지고 믿음에 이른 것이지. 어렸을 때부터 믿음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남들보다 쉽게 믿고 잘 믿고 더 뜨겁게 믿고, 그건 수상한 것입니다. 그건 수상한 것이라고 봐.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 신앙은 무슨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잘 친다든가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그런 것과 같은 게 아니고, 신앙은 고민할 거 해보고 생각할 거 해보고 시련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그 신앙이 자기 신앙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애가, 인생을 겪어보지 않은 애가 너무 조숙하면, 신앙적인 면에 조숙하면 약간 좀 근심스러운 면이 있죠. 애가 감정이 성숙할까, 이후에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염려스러운 면이 있을 수가 있죠.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아봐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사춘기도 겪어보고 반항도 해보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싫어하셔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 않고, 예수님도 30세가 되시기 전까지는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태어나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으면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데뷔를 하셨어야 돼. 소년 전도사로. 이 나사렛에서 온 이 천재 소년을 보라 이러면서 천재 전도사가 되셨어요. 그때부터 벌써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18년을 더 사셨어요. 그리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배워야 할 것, 성숙해야 할 것, 이런 것을 다 당신도 겪으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the time is at hand, 때가 찼다라고 해서 때가 참에 예수님도 때를 기다리셨어요. 때가 차기를 기다렸어요. 때가 차야 돼. 때가 차서 시작을 하시니까 예수님은 3년 반 만에 당신의 일을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것이 3년 반. 3년 반 제가 금요 심야 설교를 한 시간만 포함해도 아마 3년 반은 될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 그런데 3년 반에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어요.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의 이코노미, 예수님의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당신의 일을 다 마치시고 떠나가실 수 있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너무 일을 질질 끌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한 일 되풀이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데 내가 괜히 그것을 오해해서 핵심을 놓치고 주변적인 일에 바쁘게 몰입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게 주신 일의 핵심이 뭘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면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바울처럼 경주를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고 지름길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 엘리야가 기다려야 했어요. 바람이 지나갈 것을 기다리고 지진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왜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안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시는 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계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세미한 소리라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얼굴을 가리웠다고 했죠.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했다는 말이에요. 부끄러워했어요. 워즈워드가 이 학생이었을 때, 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졸업 시험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이제 그 논문 에세이를 쓰는 시험. 예수께서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의미에 대하여 써라. 그게 시험 문제였대. 근데 워즈워스가 뭐라고 써야 될지 몰라. 궁리를 하다가 시험관이 자꾸 째려보니까 물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을 뵙고 얼굴이 붉어졌다. 그 한 문장을 썼어. 물이 자기를 창조한 분을 만나 뵙고 얼굴이 붉어졌다. 천재 시인의 그 소질이.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이 얘기를 했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기다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얼굴을 가렸다 그랬죠. 얼굴을 가렸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고 끊임없이 뭐 새로운 뉴스 없나, 뭐 SNS에 뭐 없나. 요즘에 그 젊은 애들을 보면 거의 1분 간격으로 자기 핸드폰을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그런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그게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무슨 뭐 라디오를 틀어놓든 TV를 틀어놓든 뭐 전화를 하든 뭔가를 해야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세미하다는 말은 사람이 숨을 죽이고 숨소리조차도 내지 않고 아주 지극히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얘기. 자기 자신을 조용하게 했다는 얘기. 자기 자신을 조용하게 낮추고 심장도 거의 뛸까 말까 할 정도로. 이것은 타종교에 있는 어떤 묵상이라든가 묵언이라든가 그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은 자신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의 근원을 찾듯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샘의 근원을 알면 거기로 돌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항상 거기로 가서 주님과 교류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방식, 거기로 가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건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해야 돼요.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샘의 근원, 방식이 아니고 샘의 근원, 그 근원에 가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 근원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 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 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쩌다가 은혜를 받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되풀이하는지 몰라요. 어쩌다가 은혜를 받아요. 어쩌다가 눈물도 흘리고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되풀이할 수 있는지 몰라요. 우연한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바람에도 안 계시고 지진도 안 계시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그걸 알고 그곳으로 늘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럼 그걸 배운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됐다 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속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에게 그런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딱 들으면 됐다 하고 나가요. 우리 모두가 약간 그래. 너무 진지한 것을 오래 참지 못하고 너무 심각한 것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너무 조용한 것을 참지 못하고 뭔가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한 번 들으면 이걸로 됐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마음에 안심이 되니까 그 자체로서 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됐다. 최인호 씨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님이 오셨다. 이젠 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사람은 됐다. 이젠 됐다라고 느끼기를 원해. 이젠 내가 주님을 만났다. 됐다. 그 자체로 사람이 안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구구장창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 보면 용건만 간단히 하시잖아요. 용건만 3개만 말씀. 누구를 어떻게 하고 기름 붓고 누구에게 기름 붓고 누구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도 길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길게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 그때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 그 상황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말씀만 하시는. 그 사람이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하시지. 이후의 일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그 샘물의 근원을 찾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